그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무려 14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렸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의 도구로서 사용하셨어요.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이분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스미스 목사님께서 다음의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단한 믿음, 대단한 능력을 행할 때 그것만을 보고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기까지 한순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물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 가지고서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접붙임과 관련된 말씀인데,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별로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를 갖다가 잘라내어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서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잘 붙어 있을 때,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돌감나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이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예,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3장 못 읽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에 1장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도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1절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자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그것을 읽으시는 곳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하다가 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뉴스도 보고 또 재밌는 것도 보고 그러다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습관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주무시기 최소 3분이나 5분 전에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의 특권인 기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3분이라든지 5분이라든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더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만 하고 자기 전에 엉뚱간만 하고 하면은 잠자다가도 이상한 꿈 꾸고 안 좋은 꿈 꾸고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1번인데요,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이나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라, 여기 계신 분이나 저기 계신 분이나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부터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자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를 베푸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으신 분이다, 또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뭘 그걸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마치 혁명과 사회운동가와 같이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 방향성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좀 예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오래전 이야기예요. 방학을 맞아서 집에 왔어요. 밭에서 일하시는, 밭을 가는 아버지를 보고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돕겠다고 본인이 대신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줘요. 아들아, 밭을 반듯하게 갈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서 그것만 보고 가야 된다. 여기 보고 저기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쟁기를 잡고서 밭을 갈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요, 건너편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목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어먹으려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니까는 계속해서 목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밭이 반듯하게 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개인의 믿음과 신앙 지식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생일이 언제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개와 제사함에 대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큰 잘못을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약 6개월 정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밀려오니까요, 이유 없이 막 기쁘고 좋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부 올라간 지도 얼마 안 된 제가 막 안 나오는 선배들한테도 막 친구들한테도 막 전화해가지고서 교회 오라고, 청년부 예배 오라고 막 그렇게 막 전화하고 그랬어요. 하도 전화하니까는 막 그만 좀 전화하라고 막 말할 정도까지. 여러분, 이것이 제가 청년부 뭐 그 임원이 되었다고, 총무가 되었다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기쁨이 막 넘치니까요,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은요, 그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갖다가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가슴, 폐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흉이라는 병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저의 가족력이었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어릴 적 폐가 안 좋으셨고, 제가 수술 받고 나서 1년 뒤에 제 남동생도 이 기흉 때문에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참 불안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답답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원래 제가 수술 받을 때는 이 청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청년들과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너무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러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바로 입원을 시키더니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수술을 받기 전까지 이 기흉인지 몰라가지고서 좀 답답하면은, 불편하면은 동네 병원을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최소 2-3번은 동네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단을 못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알고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조금만 가슴이 아프고 조금만 답답하면요, 또 재발한 거 아니야? 또 이것이 생긴 거 아니야?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본인이 목표하고 정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기흉 때문에 또 재발되니까요, 늘 불안하고 그 초조한 마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길 갖다가 바꾸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재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고침받았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치료받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가슴 통증 때문에, 기흉 때문에 다시 병원에 가거나 다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므로 그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와서 뭐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거기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떤 미혹이, 유혹이 있었냐면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뭐 가지고 미혹했느냐? 너희들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아니지.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또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어디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미혹됐다는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수많은 여러 사이비 종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하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께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보혜사가 필요하다. 우리 교주가, 우리 총회장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요, 누가 뭐래도 미혹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해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유일하고 충분한 분이 되신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할 때 미혹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미혹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가 되는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 말씀드렸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장, 안 되면 1장이라도, 아니면 오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엉뚱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횟수를 늘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번 기도했던 분이라면 하루에 2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셨던 분이라면요, 하루에 10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그렇게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와서 미혹할지라도, 누가 와서 뭐라고 우리를 갖다 흔들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특세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이 이제 시작이고 이제 자라나야 된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체험으로 만나는 주님과의 그 믿음이 일치가 되어서 주님 안에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